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본빛을 받아서 만물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내려서 이제 완연한 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따라 벚꽃도 절정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절정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또 떨어졌더라고요.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금방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잠깐 피고 금방 져가지고 그래서 더 아쉽고 그래서 뭔가 더 낭만이 깃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면 아마 많이 질 것 같은데요. 사실 질 때마저도 뭔가 하늘에서 반짝이는 그런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흔들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또 걷게 될 텐데요. 이 반짝이는 부활의 계절, 부활의 봄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처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닿는 모든 곳들이 이렇게 봄빛 맞아, 부활의 봄빛 맞아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수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그 수준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준으로까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계절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미련이 있었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봤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감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실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을 것 같고 부활과 영생의 문제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이 40일 동안에 정말 이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제가 예상해 보건대 집중된 제자 훈련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 남은 기간을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다가
마침내 50일이 되던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증언의 역사, 복음의 확장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력 역사로 지금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50일의 기간은 예수 부활을 기쁨으로 누림과 더불어서 부활의 신앙, 우리의 부활 신앙이 무르익어 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말씀에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눈을 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눈뜨게 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눈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맨손으로 사자 입을 이렇게 찢은 그러한 어떤 괴력의 사나이, 나귀 턱뼈로 오늘 말씀처럼 1000명을 제거한 그런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힘의 사나이. 하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완전 싸그리 밀렸던 그러한 불운의 사나이. 마침내 블레셋 신전을 맨손으로 밀어가지고 무너뜨리면서 그 건물에 깔려서 장렬히 전사한 그런 사사.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겉모습만 볼 때 이 삼손은 배울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사였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모범적이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사라고 불리기에도 좀 민망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어떤 능력치? 이 근육의 능력치만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에게 뭔가 지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건함이 있습니까? 어떤 뭐랄까요?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자고로 사사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정치, 어떤 종교, 그리고 사법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했던 지도자였어요. 다시 말해 균형감 있게 이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하는 정치적 사명이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국면마다, 역사적인 국면마다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사사가. 그런데 삼손은 힘만 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또 지금까지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자기 근육의 힘만 믿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혈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이미지였어요. 이런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제멋 때렸고 도박 좋아하죠. 거침없이 색을 탐하죠. 또 전형적으로 민폐 캐릭터죠. 그의 싸움에는 명분이 없어요. 그저 개인적인 복수심, 또 여자 문제, 치적 문제로 인한 어떤 싸움으로 번져서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의미 없는 살생, 이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살상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전쟁의 불씨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질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적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꾸만 블레셋을 들쑤시니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불편한 거예요. 네가 우리의 사사라고? 아니야,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둔해 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몇 명이? 3,000명이. 그리고 이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체포해요. 줄로 묶어요. 그리고 이 체포한 삼손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블레셋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뭐예요? 사사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누가 지도자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사사로 인정하고 불편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줄로 꽁꽁 동여 매져서 블레셋 땅으로 잡혀가는데 레히라고 하는 땅으로 잡혀갑니다. 레히라고 하는 땅 이름은 턱뼈라고 하는 뜻을 지닌 지역인데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른답니다. 대충 블레셋 국경 인근의 딥나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다가옵니다. 누군가 봤더니 블레셋 백성이에요. 블레셋 백성의 표정을 보아하니 분노, 살의, 그리고 복수, 거기다가 잔인한 웃음기까지 띄고 있어요. 왜? 묶여있고 잡으러만 가면 되니까. 절천지 원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웃으면서 달려왔을 겁니다. 승기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블레셋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오는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백성들이 다가오자 삼손이 팔에 힘을 끙 한번 주니까 불탄 삼 오라기 같이 그냥 우수수 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 팔이 자유로워진 삼손, 반격을 시작했겠죠. 땅에 나뒹구는 아무렇게나 생긴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붕붕 소리가 났겠죠. 단련되고 연마된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아무거나 집어든 뭉툭한 뼈조각이었단 말이에요. 둔탁한 소리,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면서 주검이 나뒹굽니다. 달아나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치고 또 칩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왔겠죠. 삼손 얼굴 검붉은 어떤 피로 완전 뒤집어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시뻘건 얼굴에 눈만 커다랗게 뜨면 뭔가 희번덕거리고 있으니 그 모습 정말 가히 괴물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에게 당한 무리가 블레셋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내뱉은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어떤 자화자찬의 승리의 외침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폰트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음역을 한번 이렇게 음을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빌르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타임 빌르이 하하모르 히케티 엘레프이시. 하모르라고 하는 말이 나귀도 되고 턱뼈도 돼요. 그러니까 무더기도 돼요. 그러니까 더미라고 하는 말과 나귀라는 말이 하모르로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네. 그러니까 이 말 어떻게 보면 승리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정말 너무너무 지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완전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간 사람의 중얼거림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요. 너무 힘든데 말장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중얼중얼 됐을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쳐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전투에 온 힘을 다 쏟고 정말로 너무나 지쳐서 그냥 툭 뼈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초점도 없고 숨이 차 헐떡거리면서 더 못하겠다는 듯이 뼈를 내던지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히, 턱뼈의 언덕 혹은 턱뼈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나귀 턱뼈로 사람들의 시체를 언덕으로 쌓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삽으로 흙을 퍼서 더미를 쌓는 것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로 사람을 쌓아서 시체로 더미를 쌓았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갈증이 극에 달했을 것이고 정신도 혼미해졌을 것이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 입에서 지금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는데요, 13장부터 훑어보면 삼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사의 입을 찢고 블레셋 왈패들을 도륙할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될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삼손이 이걸 깨달았을까?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 힘인 줄로만 알았겠죠. 그랬던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나귀 턱뼈를 들고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는 순간에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 그 이름을 목말라 기진맥진한 죽기 직전의 순간에 처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목말라 죽겠어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직감할 때 뭐가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주마등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장식등을 말합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삼손이 심한 갈증을 해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순간에 자기 인생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당부가 먼저 떠올랐겠죠. 너는 나실이냐?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너 머리에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지나갔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자기의 손에 있었던 이 괴력을 낭비했던 순간순간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일들, 심지어 사자한테도 물려 죽지 않았던 일들, 블레셋 깡패로부터 지켜주시고 1000명의 무리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님, 여기서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시체 더미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미친 듯이 들이켰겠죠. 막 꿀꺽꿀꺽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한참을 마시고서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육신의 갈증을 해갈한 이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육체적인 해갈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삼손이 이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삼손이 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했습니다. 육체적인 해갈뿐이었겠습니까? 삼손이 지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각성하고 있어요. 아, 내가 나실인이구나. 내가 사사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나실인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를 싸움의 현장 가운데 갖다 놓으셨구나. 내 팔을 들어서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 손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싸움은 짐승 같은 자신의 생존 욕구로 인해서 감당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구나. 이 싸움은 내가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나실인의 싸움이구나. 거룩한 전쟁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근육의 힘만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눈을 뜨니까 사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실인이 되는 거죠. 내 사명은 블레셋과 싸우는 거다. 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삼손이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그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각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삼손이 사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각성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이러한 눈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성이 일어나면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니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사역을 지금 내가 왜 해야 되지?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되지? 나 지금 여기서 설교 왜 해야 되지? 왜 봉사해야 되지? 왜 섬겨야 하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이것을 깨닫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눈뜸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각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삼손은 라맛 레히 전투에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다하는 싸움, 힘에 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팔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에나꼬레를 터뜨려 주시고 그 샘물을 마셨을 때 소생하게 됐습니다. 나일강에서 터진 게 아닙니다. 뼈들의 무덤에서 터졌습니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샘이 터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허락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의 검,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격 무기를 쥐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공격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렇게 강하게 임했던 것 같이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의 힘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각성의 기회입니다. 갈급해서 목마를 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에 갈급한 바로 그 순간이 에낙고레가 터지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성령님께 온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싸움을, 우리를 통한 주님의 싸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승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가져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 좌절의 끝에서 터뜨려 주신 생명샘이자 부르짖음의 열매이고 응답이며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때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도구, 주님께 드려진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해 나갈 하나님의 손과 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성해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기쁨의 50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각성하게 하실 것이고 에낙고레를 우리에게 터뜨려 주실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부활의 증인,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기쁨의 50일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계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고 계심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